오늘도 사랑하는 그공동체 교회에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또 우리가 중간중간 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예배 앞에 나와왔습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예배 가운데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질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예배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서 수없이 많이 실패하고 수없이 많이 범죄하며 수없이 많이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금 정결케 하여 주시고 다시금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땅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분히 누려지며, 또한 하나님 그 마음을 충분히 알아서 더욱더 힘있고 능력 있는 삶으로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의 삶에서 지켜주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드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들이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처음부터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한 번 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고매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영원한 길로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이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삶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할 텐데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바로 그 은혜의 능력이 있기를,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꼭 필요한 그 은혜의 능력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바로 우리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바로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시간 그래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떠한 비전이 있을지라도, 그 어떠한 장애물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능히 그 일들을 해나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오늘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모든 것이 은혜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고백하지 못할 때가 참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고 그 하나님 은혜의 감사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루어 오셨던 것처럼 또한 앞으로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는 믿고 신뢰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그 은혜의 능력의 말씀이 오늘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흘러나갈 수 있도록,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아버지 그 말씀에 좌우에 치우침 없이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심령에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그물을 던질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비록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이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 은혜의 능력의 그 말씀이 있기에 아버지 그 말씀이 그 어떠한 것을 뛰어넘어서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장애물을 뚫고 지나가서 아버지 그 믿음의 도착지에 도착했을 때 또 하나님 오늘처럼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것처럼 그 순간에도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금홍천교회 오늘 예배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에게 누려질 수 있는 아름다움이 있을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여나 아버지 우리 마음 앞에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께 토로해야 할 그 감정과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영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살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와나니 그 힘이 크도다.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송지원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신 하나님, 주의 의와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한 주 동안 보이는 상황에 갇혀 저희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교만과 아질이 가득 차 있어서 주님 앞에서 그릇 행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저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크신 은혜로 다시 주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10월도 어느새 많이 지나가고 완연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오곡백과가 물을 익은 깊어가는 가을날을 지나면서 매일의 삶 속에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를 생각합니다. 공중의 나는 새를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를 입히시고 돌보시는 주님, 주님의 세밀한 손길에 매일 감사로 화답하는 저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삶의 모든 모양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십시오. 진리에 밀착하여 가지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열매를 계수하여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늘의 복을 누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기업, 원예인과 힐러와인 카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동하게 하여 주십시오. 각자 서 있는 자리에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매일 저녁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하나 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더 큰 감사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 붙들고 또 한 주간 은혜의 삶 살게 하여 주십시오. 세밀하게 우리를 살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로 돌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니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베드로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북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롯 아람 사람과 북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나눈 자를 그 아우 아비세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하나님께서 여기신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네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네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유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같이 읽습니다. 하다레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 또 가족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또 옆 사람 보시면서 화면 보시면서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암몬 자손과의 전쟁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과 암몬 자손이 전쟁을 하고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다윗이 승리했다라는 내용이죠. 말씀을 읽었듯이 1차로 아람의 성문 앞에서 승리를 하고 그리고 아람이 다시 대군을 모아서 공격해온 그 대군과 싸워서 두 번째로 대승을 거두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제 내용입니다. 이러한 10장의 이러한 전쟁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이전에 우리가 들어왔던 말씀들과 또 비슷한 내용이 들려지나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역시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했다. 승리하고 영광을 누렸다. 이런 은혜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단순히 전쟁, 싸움의 이야기가 전부가 아니라 이 안에 하나의 스토리, 이야기가 함께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 전쟁이 시작되는 원인이 되고 있고 또 이 10장 전체의 말씀이 가진 그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의미 속에서,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은혜의 공동체, 은혜의 삶이에요. 은혜의 공동체, 은혜의 삶. 사실 오늘 이 사무엘하 10장의 말씀은 설교자들에게 그렇게 많이 설교되지 않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설교자들의 설교를 보고 또 강해들을 살펴보아도 이 부분은 좀 뛰어넘거나 아니면 간략하게 대략적인 내용만 이렇게 설명하고 지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어요. 이렇다는 것은 오늘 본문이 설교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기에 그렇게 쉬운 또는 좋은 그런 본문이 아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그런 면이 있어요.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전쟁의 이야기, 전쟁 승리의 이야기, 암몬과의 승리, 이 전쟁이라는 단어를 주제로 생각을 하면은 사실 전쟁은 앞에서도 우리가 이미 들었던 의미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후에도 우리가 계속 듣게 될 그런 주제들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이 암몬과의 오늘 본문의 전쟁이 그렇게 새로운 의미들을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 또는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의 포인트는 전쟁에 있지 않아요. 전쟁에 있지 않습니다. 비록 전쟁의 이야기로 또 승리의 이야기로 맞춰지고 있지만 이 10장의 주제는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9장의 말씀과 이어지고 있어요. 한 묶음에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공동체, 언약의 사람, 약속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 사울 가문의 남은 자를 찾고 그래서 나타난 그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푸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무엇이냐?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다. 언약을 지키는 것이다. 언약을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은 그 언약의 유효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고 모습이죠. 하나님 나라는 어떤 한 개인이나 그 누구 아니면 어떤 집단의 바램이나 소망이나 계획이 아니라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맺어진, 하나님과 맺어진 그 언약 안에 있고 그 언약을 통해서 언약대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을 사무엘 하의 말씀이 특별히 9장에 다윗의 그 모습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도 동일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각자 개인의 모습 안에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또 공동체의 모습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다른 이유나 다른 계기로서가 아니라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세우고 이루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가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0장의 말씀도 그런 의미 안에 이제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9장과 10장의 시작이 똑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9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또 10장 2절의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름에 9장 10장 둘 다 은총을 베푸려는 다윗의 중심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9장에서는 무비보셋이라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면은 오늘 10장은 이제 더 확대되어서 나라, 암몬 족속이라는 암몬이라는 나라와의 이야기. 다른 이야기 같아 보이지만 실은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주제는 은총, 은혜라는 것이에요. 물론 단순히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어떤 그런 은혜, 그런 자비가 아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언약 안에서의 은혜입니다. 언약 때문에 행해지는, 언약을 기억하고 그래서 행해지는 은혜라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2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9장과 똑같죠. 다윗 자신이 힘든 시절, 도망다니는 그 시절에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요나단을 기억하고 그래서 무비보셋을 찾아서 은혜를 베풀었듯이 오늘 10장에는 다른 민족, 다른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암몬 왕 나하스 그와의 언약을 기억하고 은혜를 베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다윗이 언제 나하스하고 암몬 왕 나하스와 언약을 맺었지 특별하게 말씀하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도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에 암몬 왕의 도움을 받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적의 적은 나의 동지, 나의 친구가 되어지는 것처럼 사울로부터 쫓기는 다윗을 암몬 왕이 충분히 도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학자들에 따라서는 그 이전에 다윗의 누이의 이름이 수루야라고 성경에 이야기 등장하는데 이 수루야가 암몬의 왕족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2절 말씀은 분명 다윗과 암몬 왕 나하스와의 모종의 언약이 있었고 다윗이 지금 그것을 기억하고 그 나하스가 죽자 그의 아들 한운에게 언약에 따라 은혜를 베풀려고 하고 있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우리가 세워가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을,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베푸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언약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다면, 이어지는 오늘 10장은 그 언약 안에서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은혜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베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나의 모습이, 나의 가정이, 나의 기업이,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인정하고, 그래서 그 은혜를 갚아나가는, 그 은혜를 베푸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에게 흔히 은혜라는 말을 쓰면은 오해하는 것이, 은혜가 무언가 거룩하고 특별한 것, 어떤 신앙 안에서 좀 특별한 것을 향해 쓰는 단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푼다, 은혜 이런 말을 하면은 신앙적인, 종교적인 열심과 헌신으로 쉽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은혜라는 말을 정말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거저받음이라는 거예요. 거저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 노력과 내 행동이 아닌, 어떤 일의 대가로서가 아닌 거저받은 것, 그것이 은혜이고, 그 거저받은 것을 다시금 다른 사람에게로, 사회 속으로, 세상 속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은혜를 베푸는 자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은혜를 베푼다, 은혜를 갚는다, 뭔가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거룩한 것을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은혜로 알고 거저받은 것으로 알고,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 속에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은혜를 행하는 거예요. 은혜 안에 거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의 공동체라는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 속에서 분명하게 알고 분명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크리스찬이, 교회가 받은 은혜를 자기 것으로 취하지 않고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회 속에, 세상 속에.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은혜로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시 흘러가게 하는 것, 다시 흐르게 내어놓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은혜를 베푸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성경 속에서 분명하게 보고 우리는 각인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그러면 항상 모본처럼 생각하는, 정말 그런 교회로 가고 싶다, 그런 교회가 되고 싶다, 그런 교회에 속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 여러분, 그 교회의 모습은 다른 모습이 아니었어요. 은혜의 모습이었어요.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흔히 우리가 통용했다라는 말에, 통용이라는 말의 은혜들을 참 받기 쉬운데, 이 32절의 이 말씀의 포인트는 사실은 다음 문장이에요. 통용보다도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그 은혜로 얻어진 것, 재물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여겼고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았고, 그래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우리 그 공동체 교회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자주 썼던 표현 중에, 표현들이 무엇이 있냐면 건강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적 하나님 나라, 성육신적 하나님 나라, 이런 단어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단어들의, 이런 문장들의 이 표현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한 가지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베푸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문제와 힘듦 속에 우리가 있지만 우리의 중심을 다시금 바로 세워서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 안에 서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공동체로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다시금 흘러보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인생,
가정, 기업, 공동체로 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은혜의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0장에서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9장에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 10장에서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 속에서도 이 은혜에 대한 도전과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게 되는데, 다윗이 그렇게 은혜를 행하고 있는데 무비보셋은 다윗의 언약에 따라 베푸는 은혜를 기쁘게 감사히 받았는데, 오늘 암몬의 왕 암몬은 그 은혜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아니 모욕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에 이 어리석은 한운 그의 관료들이 다윗의 조문단에게 행한 일입니다. 4절 말씀이에요.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등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당시 문화 속에서 수염을 깎임 당하고 의복을 중등볼기까지 엉덩이가 보이도록 잘랐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수치와 모욕을 준 그런 행위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는데 그 은혜 앞에서 그 은혜를 무시하고 은혜를 거절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이어진 거예요. 6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은혜를 거부한 자기들이 먼저 스스로 압니다. 스스로 알고 그래서 전쟁을 준비해요. 자기들의 모습이 잘못된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은혜를 거부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행해지는 은혜를 거절하고 모욕하는 것, 여러분, 그것의 결말은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해서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것이니까, 거저 흘러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뭐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뭐 그만이고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은혜를 받고 안 받고는 생존의, 생명의 문제에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공동체 저녁 모임 때 읽는 구약 성경 본문이 예레미야서입니다. 공교롭게도 큐티 본문과 이렇게 비슷해서 겹쳐서 아침 저녁으로 같은 본문을 읽은 날도 있었어요. 요즘에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보게 되는 은혜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은혜를 계획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시고 심판을 행하시는데 그 안에 은혜의 선포가 담겨져 있어요. 그럼 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8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레미야서 38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여러분, 시드기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 이스라엘 멸망의 끝자락에 서 있죠. 그 멸망을 당한 사람이죠.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만일 네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너와 내 가족이 살고 이 성 예루살렘 성도 불살라지지 않을 것이다. 망할 것이라고, 멸망할 것이라고, 풀어 잡혀갈 것이라고 이런 메시지가 계속 선포되고 있는데, 그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 속에 시드기야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들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0절로 12절인데요.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42장의 말씀은 바빌론의 공격이 임한 후에 유다 땅에 이제 남아있는 자들, 그들이 모입니다. 모여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건지 우리가 따르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예레미야를 통해 들려진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이 들려지고 있어요.
너희가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너희가 이 땅에 유다 땅에 남아있지만 이 땅에 잡혀가지 않고 남아있지만 이 땅에 산다면 여러분 이것은 바벨론의 통치하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겠다. 너희에게 내린 재난을 대하여서 내가 뜻을 돌이키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판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향해 나아온 자들에게 이렇게 은혜의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 앞에서 어떤 결과들이 나타납니까? 우리가 다 아는 바대로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의 앞에 항복하지 않죠. 도망칩니다. 그러다가 붙잡혀서 끌려가서 눈이 뽑히고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죠. 예루살렘 성은 불살라 사라지게 됩니다. 유다 땅에 남아있는 자들, 하나님께 뜻을 물었던 자들, 그들은 그 땅에 살면 하나님께서 심고 그리고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거부하죠. 거부하고 그들이 애굽으로 도망칩니다. 애굽으로 도망가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앞에서 그 은혜를 받지 않으면 그 결과는 심판과 죽음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말씀과도 동일하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 우리의 몸의 구원은 다른 것에 다른 데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인간의 노력이 없어요. 내가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만들고 뭐 거룩한 행위를 하고 거룩한 소망을 품고 여러분 이건 구원의 문제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나 열심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주시는 그 은혜 앞에서 그 은혜를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은혜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게 은혜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주시는 그 은혜를 거절하면 그에게는 죽음과 영원한 죽음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은혜가 가지는 의미입니다. 은혜를 받고 은혜에 맞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은혜, 은총을 받아들이는 나라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앞에서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오늘 다시금 저 여러분이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 앞에 서서 은혜를 다시 흘러가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또 보여졌습니다. 은혜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은혜를 행하는 삶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것,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주의 삶을 이어가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저 여러분 우리 그 공동체 교회가 되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